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현재 재학 중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사경회가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해당된 그 성도들에게, 나에게 해당된 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한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는 떨릴 필요가 없다. 그저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문득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방금 준비되어 있는 뒤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 중등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두 가지의 단어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혹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선택.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내가 저 앞에 있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약속한 땅,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향해 가라.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곧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매우 극적으로 드러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유추가 가능하십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단강이 멈춰서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향해 정탐하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라합을 통하여서 확인시키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땅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니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 강이 범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물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큰 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발을 담그게 하십니다. 그때에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저희가 66일간의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읽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기에 마지막 양심의 보루로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영국의 구약학을 전공한 김근주 교수는 성경을 읽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오늘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와 반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들어있지 않을 때, 삶 속에 없게 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작년에 딱 1년이 됐습니다. 중등부 헌신 예배 때 제가 동생 얘기를 예화로 사용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시죠? 비가 왕창 온 다음 날에 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장난을 자칫 했다가 동생을 그 비가 와서 불어버린 강물에 빠뜨려서 좀 큰일이 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년이 지난 올해 초쯤이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문득 저에게 막내 동생은 잘 있지?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와, 목사님께서 이걸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고 되게 감동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렴풋이 아동부 때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물에 발을 담궜을 때
기적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춰주셨으니까 지금 동생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내가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압니다. 인물도 알고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두루마리였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5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서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당하고 찢기고 꺾이고 끝내 죽임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여기서 말하는 빌립 집사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글을 쓴 이사야 본인이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거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바보여서였을까요? 그가 배움이 짧아서였을까요? 그가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글자를 못 읽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에티오피아 신하는 한 나라의 매우 중직자였고 그리고 나라의 국고를 감당할 만큼 매우 귀한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덜그럭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는 길에 떠오르는 알고리즘에 유튜브만 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그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고난을 받음은, 그가 질고를 짐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였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을 때 에티오피아 신하는 이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그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의 참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후로 그의 길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길에 지침이 됩니다. 나아갈 길의 방향성이 되어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도와의 최선봉이 되어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신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10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과 10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5절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진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불이 왜 발 앞에 있는 거지? 머리 위에 있으면, 혹은 저 높이, 저 멀리에 있으면 더 멀리 보일 수 있고 더 넓게 보일 수 있는데 왜 발 앞에 등불이 있는 것일까요? 머리 위 높은 곳에 있으면 넓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발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걸음이 너무나도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발 앞에 등불이 있으면 내 앞에 놓여진 등불만을 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변이 어둡던지 보이던지 보이지 않던지 자신 앞에 있는 그 등불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위협감이 닥쳐오더라도, 혹여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발 앞에 놓여진 그 등불 하나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 앞에 놓여진 그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발 앞에 놓여진 등불입니다. 나의 삶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감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며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발을 담그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그 언약궤를 매기로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넘치는 급류가 눈앞에 보입니다. 큰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 그 자체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선택된다면 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무게중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이죠. 급류에 휩쓸려 버리거나 혹은 발을 잘못 헛디뎌서 언약궤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 앞에 있는 등이다 보니 내 발 앞에 한 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m, 10m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걸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고된 일상을 마치고 직장의 일을 마치고 딱 쉬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성경책이 보입니다. 갑자기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62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는 성경이, 그때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성경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보면 졸리고 보는 순간 오늘 하루의 여가 생활이 여기서 딱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요단 강물을 멈춰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수십 킬로미터, 앞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이렇게 등불을 놔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의 발 앞에 두십니다. 그 발을 강물에 담그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 강물을 먼저 멈춰주지 않으시고 왜 나의 발 바로 앞에만 그 등불을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한 걸음 내딛는
나의 발걸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는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살아가고는 합니다. 첫째,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중등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3년 이상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의 신앙을 방관합니다. 때론 방종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 스텝,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넘쳐흐르는 강물 속에 그 발을 담글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강물을 멈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실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관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수련회와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 기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택할 때입니다. 이미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부서도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이번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말씀을 삶의 등불로서 한 걸음 내딛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언약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에 두시고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 시작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발 앞에 놓여진 등불을 따라갈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기다리십니다. 나의 발 앞에 놓여진 등불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을 통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의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심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 스텝, 한 걸음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과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겠사오니 나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